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우리 추수감사주일 1년의 모든 농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제 표현하는 그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 도시 생활이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데 특별히 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한 달 넘게 기도한 것은 영적인 추수,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 비유의 얘기입니다. 이 15장의 탕자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와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어떤 이 이야기를 하신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이 예수가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느냐 하고 이렇게 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서 결국은 찾아서 돌아와서 그냥 돌아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불러내고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 잔치.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다시 되찾아왔다고 잔치를 벌였다 그러고,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어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작은 동전일 수도 있고 부자는 금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작은 동전입니다. 10개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금액 자체로 보면 가장 대수롭지 않은 작은 소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로 본다면 남편이 준 것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없어졌을 때 이 하나를 찾으려고 부지런히 온 집안을 청소를 해서 결국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다음에 또 이 여자도 이웃을 불러서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탕자 비유. 그래서 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그저 허랑방탕하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접하고 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또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물론 그 잔치에 대해서 집에 그대로 잘 착실하게 있던 그 형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찐 송아지 잡았냐고 불평을 하지만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공통이 뭡니까? 전부 다 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잔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사랑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이기도 하고 하늘 영광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잔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잔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 사람 잔치 자리에 오신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도 한번 나누시죠. 이 하늘 잔치에 와서 참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잔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잔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느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세리와 죄인들. 자, 이 세리와 죄인들은 평소 다른 유대인들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보면 돈을 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세금 바칠 때는 뭐 좀 상대를 하긴 하지만 평소에는 절대 같이 밥 먹을 일이 없어요. 따로따로 놉니다. 왕따 시키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또 창녀들 같으면 이건 뭐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들하고 같이 밥 먹어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같이 밥을 먹어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늘 이제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밥을 먹어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혹시 예수가 또 그냥 자기를 버리고 가지는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잔치 얘기를 들려줍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에는 자기 죄를 짓고도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한 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십니까? 흔히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셔 그러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혹시 실수로 그냥 모르는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내 연약함, 내 잘못을 알고 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 잘못을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의 죄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늘 죄책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이 돈 때문에 벌어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내가 이거 뭐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어쩔 수가 없다. 뭐 비난을 그냥 한쪽 귀로 받고 달게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것. 이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잔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더니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죄책감 속에 빠져 있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진짜 뭔가 부족한 사람인데도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기만 하면 이것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그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속에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얘기를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여튼 이 모범생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막 정죄를 해버렸는데, 예수님이 들려주는 얘기는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어떤 잔치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여튼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착한 일 몇 가지 잘했다고, 뭐 안식일을 좀 지켰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물론 그것도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것.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건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잔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얘기에서는 우리는, 나는 지금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잘 믿는데 왜 아무개 집사는 저럴까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생각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잔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왜 뭐 때문에 잔치를 벌이시는가? 바리새인들처럼 참 어렵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걸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내고 저 세리처럼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저 연약한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 구원해지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건 사랑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잔치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 어떤 입장인가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 이야기는 누가 듣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곁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건져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이 잔치 이야기는 12제자들이 듣습니다. 그 들을 때 12제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바로 내 일이구나. 내 사역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12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잔치 이야기를 세 가지를 들려줄 때에 종들의 할 일이 뭐냐. 그 앞에 14장에 이미 예수님이 주인의 잔치 비유를 한번 하셨는데,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종들을 보내서 막 초청장을 보내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종들이 나가서 초청장 보내고 오세요 했는데 잔치는 다 되어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초청장을 줘도 나는 바쁘다, 나는 뭐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어디 가봐야 된다, 만나야 된다, 나는 결혼식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막 바쁘다 그러면서 주인의 그 잔치에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 청안 받은 사람 하나도 안 오면 좋다. 그러면 길가로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잔치집의 종들의 사역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12제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잔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치 이야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듣느냐? 우리는 사역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리와 창기는 잔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데서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회개로 그들은 들어야 되겠지만, 12제자는 이 잔치 이야기를 내가 할 일이 뭐냐, 내 할 일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이야기를 무엇으로 듣고 계십니까? 사역으로 듣고 계십니까? 회개로 듣든 사역으로 듣든 무엇으로 듣든지 간에 이 잔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쌀도 있고 과일도 있고 점심때도 풍성하고 떡도 있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잔치는 단순히 육신에 한 끼 먹는 그 잔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가 있는 그런 잔치로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잔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 15장의 제일 세 번째 이야기, 탕자 이야기의 후반부를 오늘 15절 20절에서 3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랑의 잔치, 이 잔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아들 탕자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받아들임으로 사랑의 잔치를 시작하십니다. 사랑의 잔치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받아들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원수진 사람들, 여러분이 싫어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다 받아서 포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안 돼, 절대로 만나고도 싶지도 않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냥 꾸며볼까 무서워, 그러면서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사랑의 잔치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접해 준다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이제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들이 상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내 거 두세요. 이게는 뭐냐, 아버지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 가장 편안한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그냥 내어주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잘 살았느냐 하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그 아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밑바닥에 떨어져서 가난하게 되어서 돼지 치는 사람들 같이 가서 돼지 같이 쳐주면서 돼지 먹는 거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비록 내가 아들로서는 못 가지만 그 아버지 집에 종으로도 내가 가서 일하고 그냥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게 그 돌아오는 아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돼지 치는 그 옷,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서 계시다가 멀리서 돌아오는 사람만 쳐다보면 저게 아들인가 아닌가 하고 쳐다보고 계세요.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참 원래 집 나갔던 그 복장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그대로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옷도 다 이제 낡고 더럽고 누추한 그런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쳐다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는 아버지. 이 아들이 돌아오는 폼만 조금만 잡기만 하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영접을 해줍니다. 이놈아, 네가 그 재산 다 어떻게 허비했느냐 따지지도 아니하고 계산하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포옹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잔치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잔치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셨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절에 남는 그 오병이어의 이적, 이 이적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니까 이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보낼 수가 없다.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럼 너희들 뭐 있느냐? 결국 끄집어낸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에 도시락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합니다. 옆 사람이 불쌍한지 한번 쳐다보십시다. 별로 안 불쌍해 보이죠? 영적으로 아직도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뭔가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 너는 나는 나 뭐 잘 먹고 잘 사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으면 아무런 일이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아주 불쌍히 여김으로 달려가서 그를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사랑의 잔치는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는 그 바탕이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 벌이자는 얘기죠. 큰 잔치를 벌이자. 아니 경제적으로 지금 그 형의 얘기가 뭐냐 하면 형은 그 잔치 얘기 듣고 밖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오다가 잔치 벌이는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 형의 얘기가 뭐냐 하면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살찐 송아지 잡으셨나이다. 아주 비꼬는 투예요. 잘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창녀들하고 몽땅 다 없애버리는 허랑방탕한 이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또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형의 마음,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고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에요. 자기들은 잘하고 착하게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다 그냥 잘못하다가 돌아온 그 사람 뭐 해줄 게 있냐?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경제적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계산은 물질적으로만 계산을 하고 있어서 저렇게 모든 재산 다 말아먹었는데 돌아와서 돌아오는 거 용납만 해줘도 진짜 감사한 일인데 뭘 또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 벌이냐고. 괜히 약간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 형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잔치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네가 가서 내 준 거 다 그저 잃어버렸는지 허랑방탕하고 잃어버린 그 계산서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그 하나만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만 계산을 합니다. 다른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사람만 얻는다면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미친 하나님 같아. 한 사람 그 얻으려고 아들 주고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잔치는 왜 하나님께서 벌이고 계시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잔치에서 기뻐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는 그 이유를 모르지요. 또 탕자의 형은 또 그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지. 또 이 탕자는 자기가 그냥 진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냥 얼굴에 진짜 철판 깔고 그냥 종의 하나로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죠. 그냥 용서만 그냥 빌고만 왔고. 근데 탕자의 형은 더더욱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고 아버지 밭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한다고 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는 이제 탕자의 형에게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절에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이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잔치의 당위성, 잔치의 기뻐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잔치를 하기는 하는데 잔치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데 왜 잔치를 벌인지 몰라. 그러면 그 잔치가 무슨 잔치가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잔치는 바로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하느냐? 생일 잔치입니다. 뭐 결혼식 아니면 또 뭐 백일 잔치, 돌잔치, 하여튼 우리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잔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잔치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고 그냥 한 끼 먹었다 이거로만 끝나버리면 괜히 돈만 쓴 거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잔치는 죽었다가 잃어버린 그 영혼,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소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잔치를 벌입니까? 안 벌입니까? 큰 잔치를 벌이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대충 그냥 한 끼 밥 한 끼 사는 그런 한턱 내는 그런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하나 땄다. 아 기분 좋다. 밥 한 끼 살게. 그것도 잔치예요. 아 우리 아들이 뭐 원하던 뭐 좋은 학교 들어갔다. 그래서 부모가 기뻐서 막 옆 사람 불러 모아서 한 끼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것도 뭔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어떤 원하심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잔치, 사랑의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이 사랑의 잔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잔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잔치를 바라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잔치를 바라는 생활. 자, 이 세리와 죄인들, 그 세리와 창기들은 누군가 자기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해주고 같이 밥을 먹었으면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왕따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군가 같이 밥 한 끼 같이 먹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같이 식사해 준다는 것도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해줍니까? 이런 잔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준 이 잔치, 잔치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잔치를 바라는 마음. 물론 탕자는 잔치까지도 바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탕자가 바란 것은 내가 집으로 가서 그냥 아버지가 나를 종의 하나로만 영접해 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그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바람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아버지는 영접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잔치를 바라보는 마음,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필요한지 알고 뭔가 얻으려고 바라보려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뭐예요?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출근하고 막 힘들어도 나가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건강도 바라고 물질도 바라고 다 바라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걸 바라보며 삽시다. 천국의 잔치, 하늘 잔치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바라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 내가 지금 있는 이 처지와 형편에서 회복되는 것, 죄책감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평강으로 나가는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뭘 베풀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면 잔치 벌일 줄 알았겠습니까? 그건 몰랐어요. 그냥 가겠다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잔치는 이제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잔치 안에 들어왔으면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의 잔치에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회개한 사람이 누립니다. 실제적으로 몸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랑의 잔치에서 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잔치에서 탕자가 누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실제적인 것은 뭐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아들은 배고파서 왔어요. 배고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돼지하고 같이 먹는 그거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배고파 죽겠구나.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오니까 그냥 한 끼 식사 정도가 아니라 잔치, 살찐 소를 잡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첫째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아오면서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용납해 주실까? 얼마나 창피한가? 막 많은 이 갈등 속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목을 안고 그냥 입을 맞춰가면서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얼마나 그에게 평강과 위로가 주어졌나 얘기예요. 이 사랑의 잔치에서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허물 때문에 상하고 징계를 받는데 결국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허물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 영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고 우리 육체는 나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잔치의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고 계십니까?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나음을 입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잔치를 잘 누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는 또 어떻게 살까?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돌아서면 또 다 잃어버리는 것은 잔치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제대로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치를 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잔치는 또 배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잔치는 이제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잔치를 배설을 할 줄 알고 잔치를 배설하고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종들이 할 일은 뭐겠어요? 길과 산울가로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내 집을 채워라. 그 집을 채운다는 얘기는 잔치자리에 손님 좀 가득하게 만들어라. 이게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주고 베풀어주는 이 삶이 잔치를 배설하는 생활입니다. 잔치를 잘 배설하시길 바랍니다. 잔치를 배설하면 그 종은 그 주인한테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종이 됩니다.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다 들어보셨겠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 없을 것이고 이미 옛날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주 최고의 거부죠.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53살의 병에 걸렸는데 독두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이상하게 이 몸에 막 털도 다 빠지고 완전히 바짝 말라가는 그런 병, 몸이 막 오그러드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이제 의사가 살날이 이제 1년 살면 많이 삽니다 하고 그렇게 진찰을 해줍니다. 엄청난 재산은 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길어도 1년밖에 못 살고 엄청난 재산, 이거 어떻게 1년 동안 매일매일 펑펑 써도 그냥 다 쓰지도 못할 정도의 재산을 모았는데 어떻게 살까요? 록펠러가 그때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실컷 벌어놓아도 이거 나도 못 쓰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 쓸 건데 내가 실컷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1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자선단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단을 통해서 많은 돈을 흘려보내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 돕는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큰 부자가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2년 지나도 안 죽습니다.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 98세까지 살았어요. 53살의 병이 걸려서 1년밖에 못 살 거라 그랬는데 그냥 흘러보내는 삶을 살다 보니까 98세까지 삽니다. 여러분 98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건배하면서 9988 그런다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진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이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빨리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돼야 되니까 사랑의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살도록 아마 하실 거예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별로 오래 안 살고 싶으면 할 수 없고 오래 살고 싶도 꼭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병에 걸려서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도 엄청나게 그저 2배를 더 살아가는 그런 식의 생각, 그런 삶, 하나님 주신 큰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의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들, 주인이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이 배설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잔치를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흘려보내는 그 삶이 결국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배, 우리가 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감사의 헌물, 쌀이나 과일이나 이걸 드린데, 이것도 우리가 참 필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영혼을 추수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천국 창고의 알곡입니다. 우리는 이 곡식들은 천국 창고의 알곡의 그림자예요.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공기, 물 다 주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냥 씨를 뿌리고 농사 지은 것밖에 없지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알곡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에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저 씨 뿌리고 물 주는 일,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천국 창고의 알곡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가장 완전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그 그림자예요. 그냥 이제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 추수감사를 드릴 것인데, 그것을 미리 조금씩 맛보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 그 사랑함으로 그저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용납함으로 시작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그 사랑의 잔치를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잔치를 바라보고 들어가고 또 이 사랑의 잔치를 잘 배설해서 우리도 은혜 받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사명 저희들이 잘 감당하고,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랑의 잔치에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또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